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했던 그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이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세워가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교회를 올 때 교회 간다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간다 하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금은 부족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는데요. 우리 어른들께도 한번 퀴즈를 내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가만 계시고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성이 가시입니까? 라는 말을 5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좀 웃으시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고 하는 얼굴로 앉아 계신데요. 그 사람의 성이 가시입니다 라는 말이 5글자로 뭘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한자를 보여줬더니 놀랍게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한자를 알더라고요. 이 한자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이고, 역시 우리 어른들은 다르시네요.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이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한자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가르칠 교 모일 회라고 뜻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가르칠 교 모일회라는 한자를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있는 신학자들은 조금 아쉽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적인 교회를 말할 때 이 사길교 모일회라고도 번역하셨으면 교회의 교회됨이 훨씬 잘 드러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가 머리 된 교회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인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엄청난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는 이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그 성전이 헐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 헐어봐라 라고 감히 선포하십니다. 왜요? 그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즉 성전인 내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남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 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나 자신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제가 살살하면 여러분도 살살하고 제가 세게 하면 여러분도 세게 하나 보죠. 한번 세게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성전이신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혹 아직 이 자리에 예수를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심으로 교회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나 자신이 교회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넘어갑니다. 이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내 것, 네 것 하지 않고 자발적 공산주의로 어려운 지체들을,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공동체였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복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허락해 주셔서 이 안식년에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했어요.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인데요. 거기에 이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7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서버두사빌라. 시작. 이게 7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지역이 터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둘러봤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그 초대교회 이후에 몇백 년 뒤에 있었던 교회의 흔적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모슬람의 사원이 되어버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뭐 교회가 어디 있느냐? 가정에 있었어요. 집집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 가장 모범적이었던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2000년이 지난 대양교회, 우리 대양공동체,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귀한 교회인 우리 대양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할지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인 대양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할 때 첫 번째로 가르칠 교 모일회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맞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 왜 교회가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 1시간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기 제자훈련이 방학 중인데요, 8월 말에 이제 또 재개강을 합니다. 8월 20일, 23일에 대양가족의 삶, 저희 교회 첫 번째 제자훈련
시작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대한가족의 삶이 끝나면 1:1 제자훈련을 개강하고 또 제자훈련을 마친 성도들과 1:1로 제자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3기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앞선 일꾼들을 세우고요. 또 4기 제자훈련을 개강하고 사역훈련을 개강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땅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1500독 성경 읽기로 제자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공동체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 대한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따르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한공동체, 이 교회인 우리 대한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체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장 42절 말씀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라는 이 번역을 이렇게도 번역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뜻있는 신학자들이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길교 모일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귀면서 빚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의 일부만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구역 모임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기간 원래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기간 원래 특별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각 기관의 임원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같은 나이 또래 성도들 중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너무 기분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저녁을 먹고 식판을 갖다 주는데요.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기관만 꼭 자기 기관의 소속을 저한테 알려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전도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섬기시는데 너무 이뻐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구역으로도 교제하고 기관으로도 교제하면서 교제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모범적인 초대교회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교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원래 안 갈래. 나 저 사람 때문에 구약 안 가고 싶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심지어 교회도 안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를 모션과 함께 따라해 보세요. 찬스. 다시요. 찬스. 무슨 찬스입니까?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찬스. 예수님의 모습대로 빚어져 갈 찬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교제를 통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빚어짐으로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가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공동체 성도들은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빈부격차도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빚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제에 더욱 힘쓰시는 대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인 대한공동체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잘 함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42절 말씀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함으로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으며 또한 우리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 달라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조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빚어가는 기도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기도 오래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을 알려면 미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성숙이 무엇인지 압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늦잠을 자서 학교에 늦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안 깨워줘가지고 늦잠 잤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성숙의 기준은요, 바로 남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그냥 있어졌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전에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을 때 이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닌데요, 대제사장이 그랬는데요, 우리 아닌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데요, 빌라도가 그랬는데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원문의 표현이요, 아주 재밌어요.
말 발굽에 의해 크게 찔림 받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했구나. 우리가 율법 지켜 구원받는 걸로 착각했구나. 그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오실 메시아 의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잠시만 띄워주시고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왕되는 모든 내 삶의 영역들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실 때, 그것을 위해 힘써 배우고 힘써 교제하고 힘써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보시죠. 아,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인격적이면 좋겠다 하는 분들 보시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교제를 통해 나의 모난 부분과 상대방의 모난 부분이 부딪힐 때 남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결과가 바로 그들의 성숙함의 결과인 겁니다. 내가 혹 미성숙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힘써 배우고 힘써 교제하고 힘써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신분적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수준적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 구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이 구약의 말씀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모퉁이돌 되셨다 그럽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그 시대에 집을 지을 때 기준돌을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놓는 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과 비슷하게 생긴 돌들을 놓음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건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서로 연결하여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기 위해 이 대양교회, 대양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지요? 했더니 그 친구가 공개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댔거든요.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예,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지요? 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시작. 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누군데요? 그런데 내게 상처 주거나 실망이 되는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 자리에 앉아 힘써 기도하면요,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도 안 미워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고 그분에게 상처 준 내가 믿고 내가 죽어지는 기도가 되고 내가 빚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죄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그랬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공동체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며 그를 통해 말씀 앞에 찔리는 나의 모습, 교제하면서 서로 모난 부분이 부딪힐 때마다 힘써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저와 우리 대한공동체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14번 나온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만 62번이 나와요. 이 바울 서신은 믿는 자들에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회됨, 즉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함으로 그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빚어짐으로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첫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는 이 표현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부터 먼저 생각하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영적 죽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할인데요. 이 카할이라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반석 위에라고 반석이라고 할 때 페트라라는 원문의 단어를 써요. 바위라는 뜻인데요. 이 베드로와 동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페트라라는 단어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 단수형이거든요. 여기서 이라는 지시명령사도 타오테라는 여성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베드로를 지칭한다는 건 원문에 맞지 않는 거죠. 여성 단수인데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영적 죽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라면 이 예수님의 죽어짐처럼 나도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닮아야 할 모퉁이 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나, 교회인 나, 가정의 평안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교회인 나, 세상의 소금과 빛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나, 내가 교회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내가 교회 간다라고 한다는 것이 부족한 고백이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제가 앞서 드린 퀴즈 때문에 설교에 집중 못하신 분은 없으시죠? 저 사람의 성이 가시입니까? 5글자로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저 사람이 네가 말한 그 사람이냐의 경상도 버전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 사람이 네가 말한 저 사람이냐가 뭐죠? 가가죠. 그러면 저 사람의 성이 가시입니까는 뭐죠? 가가입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같이 웃어주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가는 겁니다. 교회 가자가 아니라 저 예배당 건물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앞에 문에 이거 다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없으신 분은 오늘 사무실에 가서 꼭 받아가세요. 붙이세요. 여러분, 집에 이게 지금 붙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간판이에요. 여기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양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가 우리 집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처럼 죽어짐으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통해 천국으로 와, 우리 일터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그곳이 예수의 소금과 빛 되어지고, 날마다 내가 죽어짐으로 주의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잘 배우고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너를 세우는 교회, 그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 인정받는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